우리 안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될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끊어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으리. 우리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날이 다가오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란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이 성탄주일에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인생길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성탄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성탄주일, 주의 전에 나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거룩한 성탄주일, 저희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주일, 임마누엘 되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열매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신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1년은 온 세계와 나라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이제껏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며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작은 감사에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격앙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향해하는 평안과 회복 그리고 심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과 몸 그리고 마음이 강건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는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과 기관들과 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성탄의 기적이 교회에 속한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마음을 보내게 하신 세계 곳곳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역들을 자리에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단지 교회 안에서 축제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변할 소식이 되도록 우리 먼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조차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주신 주님의 한이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성탄 감사 예배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중고등부와 야암 특송이 있으며 중고등부 연극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간지를 참조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정교인이 참석하는 기도회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에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월 25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3층 청년부실에서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12월 23일 오후 1시에 교역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27일까지 얌 슬립오버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일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실 분은 게시판 옆 신청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통독 완료한 명단입니다. 생명의 삶 1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2부 예배 후 예산및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간지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지 참조하셔서 큐티타임, 콰이어타임,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가정과 함께 하고, 교회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오늘 문답이 1시부터 3층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1시부터입니다. 1시 40분 나갔는데요. 1시부터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홍인성 안수 집사님 가정과 정준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홍인성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니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저희가 우리 주님 오심에 감사하여 저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감사의 제물을 성전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힘든 자들 회복시켜 주시며,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 나타나게 해주시며,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일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기뻐 예루살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구하시려 오시니 목소리 높이어 기뻐 노래하라 구원의 주가 오신다 주가 오시려 그의 자녀를 구하니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여라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기뻐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온의 문 열고 주님을 찬양해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부르자 내 문을 열어서 찬양하여라 구원의 주가 오신다 주가 오시려 그의 자녀를 구하니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여라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기뻐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왕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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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왕 되신 주를 찬양하여라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왕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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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왕 되신 주를 찬양하여라 호산나 어린 양 호산나 왕에게 호산나 높은 곳에 왕 되신 주를 찬양하여라 왕 되신 주를 찬양하여라 왕 되신 주를 찬양하여라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부르자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님 오신 귀한 성탄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다음 라틴어로 렉스라고 합니다. 감이 오세요? 다음 스페인어로 레이라고 합니다. 다음 프랑스어로 루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렉라고 합니다. 크가 좀 뒤에 발음 나고요.
헬라어로 바실레우스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퀘네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즉 주권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왕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에 조선의 왕들의 이름의 첫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이처럼 각 지역에 각 지역마다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의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죠.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쉬운 구절도 이 구절입니다.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유대 지역에 이미 헤롯 왕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동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게다가 박사들이 간절히 그 왕을 찾고 경배하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박사는 막이라는 단어인데 지혜자들 또는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다른 나라의 동방의 지혜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냐라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헤롯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갔다라고. 2절 맨 마지막에 경배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왕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아기인데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헤롯이 아닌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았고 결국 헤롯 왕까지 그 왕을 찾게 되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경배하러 간다고 헤롯 왕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2절 맨 앞에 질문이죠. 오늘 제목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헤롯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찾고 있다라고 경멸하고 이 동방 박사들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고 말하며 경배하러 가겠다라는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은 죽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니까 헤롯은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일 이후에 헤롯이 2세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잔인성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충분히 동방 박사들을 헤롯이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게 됐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난 왕을 간절히 찾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그토록 찾은 왕, 진정한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여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이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따라 메시아께 경배하러 온 것이죠. 그 별은 온 인류를 구할 진정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특별한 별일 것을 그들은 알았고, 직접 메시아께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먼 길을, 온 세상을 위한 왕이 오심을 깨닫고 먼 길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오늘 일부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만왕의 왕께 메시아이심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러 왔다고 동방박사가 그렇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동방박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왕은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까? 외교 사절단으로 온다면 헤롯 왕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세상 온 천하의 왕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이 이 소식에 격분하여 구약 학자들을 소집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데요, 2장 3절부터 6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헤롯 왕의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4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구약 학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다음 메시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헤롯 왕의 질문은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찾아보고 자신에게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의 메시아로 오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땅만의 통치자가 아니라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받은 자로 이미 기름 부어 어노인티드, 예정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왕,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과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한 고백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그 왕,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깨닫고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고백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그 여인도,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여인도 구약 성경을 안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신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대적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왕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온 세상의 통치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료주일에 호산나하며 입성하셨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죠. 또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10절 파란색 부분 보세요. 이방 사람에게 평안과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입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이르고 10절 맨 마지막 보세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이방 땅, 온 세상의 온 땅을 통치하는 구원을 베푸실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예수님만 경배하는 이번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스가랴 말씀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미 이렇게 선언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신앙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었죠. 이제 예수에 대한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심을 어디서부터 구원합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5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다. 세상의 재화, 돈으로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아무리 다 가져도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 호산나 왕,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왕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왕, 세상 왕으로 처음에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메시아이시고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악을 친히 담당하러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한번 말씀 볼까요? 14장 61절 말씀, 6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침묵하고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 모도록 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묻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짧은 한마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심을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62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그 후에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너희가 보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삶에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구원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심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울 서신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곧 나의 복음의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한 자만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죄악을 해결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기쁨입니다. 우리 죄악을 해결할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러한 성탄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며 심판주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온 천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왕을, 온 세상의 왕을 찾으러 이스라엘 땅에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 왕은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지역이 아닌, 한 유대 땅이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왕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2월 성탄 이 주일, 이 계절에 죄악을 구원하신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죄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깨어 있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일, 우리가 찾는 왕,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 진정한 왕,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경배할 때에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더 기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경배는요,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계십니까? 경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주님께 이 시간 경배하겠다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겠다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과 재물과 재화가 먼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먼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성탄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왕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왕, 심판하실 다시 오실 왕,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이 시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가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댔고, 주님이 우리의 온 전부 되심을, 우선순위 되심을 깨닫고 경배하며 나아간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는 이 주간 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에 감사하는 이 주간 되게 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주간 되게 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 연휴에 세상 좋은 흥청망청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경배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서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방박사가 무릎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경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주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흥청망청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무릎 꿇고 머리를 대는 경배가 저희 삶에 이번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 이 주일에, 성탄절 이 주간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경배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끄는 나라